네, 오늘 13장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말씀, 꿈꾸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뜨거워질 때 언제 뜨거워지냐 하면 간증이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볼 때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쁜 거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뭐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고 이것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거. 이제 유치원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만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면 진짜 음식을 못 먹어요. 스키다시만 먹다가 본 메뉴는 먹지도 못하고 회 먹고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회를 먹어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간증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본 메뉴는 뭐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적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증을 들려주고 그냥 병을 낫게 해주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보적이기 때문에 진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신앙하면서 간증이나 어떤 기적과 표적만 쫓아가게 되면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을 유혹하기 쉽잖아요. 애들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뺏어 먹고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된 어른들은 그런 아주 얕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챙겨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미혹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혹이라는 것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1절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다. 근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 진짜로 됐어요. 그 사람이 꿈을 한 두세 번만 꿔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처럼 세워질 거예요. 그 권사님 꿈을 꾸고 하는데 되더라. 그 집사님 신령하다. 신령하단 말이 거기에 쉽게 붙여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에 병이 나왔어. 그러면 두세 번만 그러면 신령 딱지가 묻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신령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령하신 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절이 2절. 이제 보였는데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굉장한 능력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가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신앙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해버리네요. 목사님 그렇게 기적을 보인 다음에 나에게 뭐 말하기를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는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따르자라고 한 거 다른 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은 바알이나 이런 것도 다른 신이지만 뭐 돌부처 뭐 이런 것도 다른 신이지만 여기 다른 신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생각나시죠? 너희가 내가 전한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는 예수인데 이게 교묘하게 다른 예수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던 예수를 믿어왔던 우리 과거, 그게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속죄 확신이 없었어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깜짝같이 속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신앙을? 그게 다른 신입니다. 우리는 무슨 다른 신을 따르자 그러니까 돌로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말씀을 말하는 거, 다른 신은 다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 간증과 기적과 이적만 보고 살아온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말씀으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교묘하게 전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막 능력을 보이면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혹 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간증이나 기적과 이사도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신앙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4절 한번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자. 뭘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꿈과 뭐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거는 초보적인 거다 이 말이면 초보적인 거. 5절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이게 결국 금송아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며 따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아론과 그들이 다.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사 명령하신, 그건 중요합니다. 도에서 너를 꿰어내리고. 어디에서 꿰어낸다고요? 도가 뭡니까? 말씀. 네.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오늘 1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 이것도 참 중요는 하다. 계기가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도에 말씀에 서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6장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5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뭐라고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에 매며 네 미간에 붙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일어났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 갈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말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말씀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꿈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고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해야 되는데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없으면은 뭐만 할 수밖에 없느냐? 간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간증밖에. 말씀이 없으니까. 있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왔는데 뭘 주겠습니까? 쌀이 있으면 쌀만 있어요. 그럼 밥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밀가루 뭐 그러면 수제비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쌀도 뭐 아무것도 돈밖에 없어. 뭐야? 돈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말씀이 없는 선지자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입니다. 다시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면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꿈꾸고 이적을 이렇게 이거는 겨와 같다. 그러나 진짜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람은 알곡이다.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겨와 알곡을 비교할 수 없죠. 겨는 알곡과 비슷하게 생기던데 알곡처럼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 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 유익이 없으며 아무 유익이 뭔 말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말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예수와 하나님과 접목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목사님 꿈이 나쁜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꿈이 나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꾸는 자들이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꿈꾸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이 나쁩니까? 그 꿈이 아니잖아요. 그 요셉도 있지만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꿈이거든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꿈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으로. 그래서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꿈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일하기 힘들고 피곤해가 꿈도 안 꿔요. 저는 뭐 꿈꿀 것도 없어요. 이러면 꿈이라는 것이 그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꿈이에요. 이게 꿈이라니까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문자적인 성경으로 신앙하는 게 뭐냐? 꿈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신앙이 말씀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그 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깨닫지 못하는 성경 자체가 뭐냐? 꿈이라니까요. 자, 한번 제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꿈을 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게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막 그냥 먹을 게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러 확 근데 막 그냥 먹으래. 이거 막 먹었습니다. 배가 잔뜩 불렀어요. 일어나면 배가 부릅니까? 배가 안 불어. 꿈에서는 막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일어나면 배가 꼬르륵 그러네.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허상이에요. 허상. 너무나 실제 같은데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꿈이라는 거, 허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적인 성경 말입니다. 깨닫는 건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는 성경은 참 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형상은 깨닫는 성경이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문자적인 성경은 꿈이라니까요. 꿈을 따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따르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따라야 되지. 자, 요한계시록 5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내 짐승과 24장로 앞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천국의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래요. 그럼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 왜 그렇게 했는지 제물로 바쳐졌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거는 참 형상 아니다. 꿈이에요. 꿈. 천국에 생명책이 있대요. 천국에 어떻게 책이 있습니까? 책은 있는 이유는 보라고 있는, 그럼 책은 보라고 있는 것이 보지 않는데 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생명책을, 하나님의 생명책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을 찾아서 보겠냐 이 말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니, 생명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고 전지하신 분이 무슨 책을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책이. 생명책은 예수님의 기억이고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그림자다 말입니다. 그럼 아담의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림자인 겁니다. 참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거는 꿈 같은 꿈 보여주는 거다. 그걸 보면서 예수를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여주는 게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닫는 성경, 아담을 예수로 깨닫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렇죠. 에덴 동산이 천국이다. 여러분 에덴이 천국이, 근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땅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놀랍다 이적과 기적. 근데 그게 뭡니까? 이적과 기적을 따르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섬겼죠. 홍해 건너고도. 그런데 홍해는 뭐냐? 세례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깨닫는, 그게 진짜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보면서 와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 신앙 뜨겁죠. 그런데 저것이 물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는 애굽의 삶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세례받는 의식을 말하고 이 신앙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장으로는 뭐냐? 홍해가 우리를 기적과 이 뜨거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미혹됩니다. 어떻게? 바로 건너가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보 신앙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거 헛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주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방주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방주를 만듭시다. 마지막 때 방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방주를 만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주가 맞거든. 그리고 마태복음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때는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하고 여러분 도마 방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맞거든.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을 했거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줄 알아. 여러분 열정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렇게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 미혹시키려면 금방 미혹시킵니다. 설교 하루면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러나 아는 사람은요 딱 분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불타가 없어지는 마지막 때 어떻게 방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걸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꿈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4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염소의 젖에 삶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새끼 염소를 엄마 염소, 그 잔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염소 젖에 염소를 삶거든요. 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삶아서 먹었어요, 문화가. 그런데 그 염소 새끼를 자기 엄마 염소 젖에 삶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염소 젖에는 삶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너무 잔인한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을 울겨먹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1000년 이상은 아무도 이 제기를 안 해요. 그 주석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잔인해 보이잖아요. 왜 그걸 모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염소 새끼가 있습니다. 염소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어미 염소가 있습니다. 그럼 어미 염소가 염소 새끼에게 젖을 주는 것은 뭐 때문에 줍니까? 뭐 하라고? 죽으라고 줍니까? 살라고 줍니까? 살리려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염소 새끼를 삶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양이요 염소새끼 아닙니까? 그럼 어미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줘야 되지 죽이려고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전하면 성도들 다 삶아 먹는 거예요. 죽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왜? 그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속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꿈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진짜 실상은 깨닫는 말씀이 실상이라는 사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도 중요는 합니다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될 것은 뭐냐? 뭐에서 뜨거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렇죠, 깨닫는 말씀에서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 삶에 기대하는 건 뭘 기대하십니까? 기대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내 삶에 놀란 그냥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내 꿈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질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럼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화합니다. 화.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죠. 내 꿈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였습니다. 그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 꿈이 그래, 네 꿈이 어떤 꿈인데 하나님 그걸 묻는다니까요. 백날 기도를 하나님은 묻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네 꿈이 어떤 꿈이냐? 그럼 내 꿈이 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이요? 내 꿈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얼마나 잘못된, 이게 뭐 초보 신앙이에요. 이게 기적과 이적과 꿈과 그런 걸 따라가는 신앙이라면, 이 초보 신앙은요 어린 아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더 사실은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보여. 그 기적이 뭐냐? 깨닫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그 기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깨달은 성경을 접한 이후로 지금 10몇 년 동안 항상 기도, 하나님 깨닫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어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 그 지식이 뭐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문자 써져 있는데 왜 지식이 없습니까? 근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성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왜?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지식이요? 올바른 지식.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창세부터 계시록 성경 읽는 것도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 꿈을 깨게 해주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읽으면서 주여 이 꿈을 깨닫게 해주세요. 꿈을 깨고 이게 참형성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여러 가지 신앙적이 있지만